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예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누는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나이 60세 때에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20년 만에 얻은 자식이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태중에 아이가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들은 모르지만 이제 어머니 되신 여성분들은 이제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태 속에서 이렇게 애들이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느껴졌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마지막 부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작은 자를 택하시고 큰 자를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야곱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서가 버림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로 완전히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용어는 이 선택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쓰여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말의 반대는 한자어로 이 불택이다라는 말로 갈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색하지만 선택의 반대말은 불택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유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시는 것일까요? 그 조건이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주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일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창세 전에 이미 결정되어졌다. 그러니까 누구는 선택되어지고 누구는 버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선한 행위나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는데 인간의 행동이나 의지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정했다라는 말은 선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부르시고 누가 의롭다 하시고 누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에 이어서 9장에서 야곱과 예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태어난 이후에 행동을 미리 보시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예서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서는 매우 적극적이었지만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소극적이었지만 이기적이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행위로 근거를 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셨다면 야곱이 형 예서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한 인물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차라리 예서가 더 낫죠. 적극적이죠.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하죠. 그렇지만 약간 무책임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주 이기적이다 못해 영악하고 교활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엄청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의 선하게 행위와 무관하게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택은 거기에 무엇인가 선한 부분이 있거나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인간의 행함이나 믿음이 선택의 근거가, 선택의 기초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절대 주권으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된 자들은,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다 믿더라 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이 속내 기저에는 하나님께서 왜 차별하십니까? 라는 이 불평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불평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택의 이의를 제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하심과 버리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중에서 천국 백성 될 사람들을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왜 그럼 나는 버리셨습니까? 항변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타락과 죄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받아야 할 형벌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더 부끄러운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 행위는 선택의 조건이 아닌 선택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뭔가 좀 착한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내 안에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겠지.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의 행위로 나아올 수 있는 결과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지 못한 것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형벌은 당연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인데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죄인은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는 형벌받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왜 사랑해 주시는지 모르지만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택함을 받은 우리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걱정해서 왜 차별하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창조주에게 따질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지.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구원 안 해줘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다 죽는데 구원해 주셨으니까, 지옥 형벌에서 불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으니까 건져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찬송할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누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겉모습을 봐서는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버려진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단지 우리가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으로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을 보아서 그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것이 믿어집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안 믿는다고 해서 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갈 때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몰라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돌아가실 때 예수 믿고 가는 분도 있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또는 한 달 전에 예수 믿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즉시 믿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해봤잖아요. 1차 전도여행 내보고요. 이제 2차 전도여행 왔습니다.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바울 생각에 여긴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구나. 다 전했다.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아직 믿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택함을 받은 백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이 사람이 이들이 예수를 믿을까? 요즘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도 어느 이제 다음 세대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2030년이면 부산시만한
인구가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가 애가 청소년들이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 10년 후면은 교회가 텅텅 빈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처럼 연세 드신 분들, 머리가 하얀 분들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앞으로 없다는 거예요. 전도회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까? 나 혼자 잘 믿고 복받고 잘 살아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나를 택해서 택한 받은 백성들을 불러내어 구원하시려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려고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물론 선택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요?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불러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찢기고 상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값비싼 희생과 대가를 치르시고, 왜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오늘도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